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알보올의 죄에 빠뜨린 미디안에게 심판을 행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한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군사를 보내 미디안을 치고 그들의 왕들과 발람을 죽였다. 전쟁 후에는 포로와 물건을 정결하게 하고 탈취물을 군사와 회중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질서 있게 나누었다. 31장은 죄로 유혹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 이후에도 필요한 정결과 감사의 질서를 보여준다. 민수기 31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미디안, 이스라엘을 바알보올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유혹한 민족이다. 원수 갚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죄에 대해 명령하신 심판이다. 비느하스, 거룩한 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제사장이다. 정결 규례, 전쟁 후 사람과 물건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절차이다. 탈취물 분배, 전쟁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누는 일이다. 민수기 31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31장 16절이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민수기 31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명령.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그 뒤에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셨다. 이 일을 마친 뒤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질 것이었다. 이 명령은 바알보올 사건과 연결된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유혹하여 재앙을 불러왔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냄.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무장시켜 싸움에 보내고 그들이 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너희는 두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이에 이스라엘의 수천 중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넘겨주니 12,000명이 싸움을 위해 무장하니라.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내되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며 그의 손에 거룩한 기구와 부는 나팔들을 주매.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을 무장시켜 전쟁에 보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거룩한 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함께 나갔다.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참여한 것은 이 전쟁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판이었음을 보여준다. 미디안의 왕들과 발람을 죽임.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벌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겜과 수루와 훌과 레바 즉 미디안의 5 왕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여인들과 그들의 어린 것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노략하며 그들이 거하던 도시와 좋은 성체를 다 불로 태우고 사람과 짐승 중에서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포로와 탈취한 것과 노략한 것을 이끌고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남자들과 5 왕을 죽이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제사는 포로와 탈취물로 가져왔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바알보올의 죄에 빠뜨린 계략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탐욕을 따른 그의 길은 결국 심판으로 끝났다. 모세가 포로 문제로 군대 장수들을 책망함.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통치자들이 진영 밖에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더니 모세가 군대의 관리들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인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어린 것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함께 누워 남자를 안 여자는 다 죽이되 남자와 함께 눕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아이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지니라. 모세는 군대가 모든 여자를 살려 데려온 것을 보고 장수들을 책망하였다. 그 여자들이 발람의 계략을 따라 이스라엘을 부올의 죄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이 전쟁의 목적은 단순히 영토나 재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넘어뜨린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본문의 엄중한 명령은 오늘날 개인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언약 공동체의 특정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결 규례.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거하라.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나 죽임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너희 포로들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너희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것과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오직 금, 은, 놋, 쇠, 주석,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다 불을 통과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정결하게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히 구별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다 그 물을 통과하게 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너희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된 뒤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사람을 죽였거나 죽은 자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되어야 했다. 옷과 가죽과 나무로 만든 물건도 깨끗하게 해야 했다. 금속은 불과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과시켰고 불에 견디지 못하는 물건은 물로 정결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전쟁이라도 죽음과 접촉한 사람과 물건에는 정결의 과정이 필요했다. 탈취물을 군사와 회중에게 나누라는 명령.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우두머리 아버지들은 빼앗아 탈취한 것 즉 사람과 짐승의 총수를 조사하고 그 탈취한 것을 둘로 나누어 전쟁에 나가 싸움을 했던 자들에게 주고 또 온 회중에게 주며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로부터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혼 중 한 혼을 취하여 주께 곡물로 드리라. 또 그들이 얻은 절반에서 그것을 취하여 주의 거제 헌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온갖 짐승의 50분의 1몫을 취하여 주의 성막의 책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탈취물을 전쟁에 나간 군사들과 온 회중 사이에 절반씩 나누라고 명령하셨다. 군사의 몫에서는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에게 주고 회중의 몫에서는 5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하셨다. 승리는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에 주신 것이었다. 따라서 그 열매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함께 나누어야 했다. 군사들의 몫과 주의 곡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전리품 곧 군사들이 취한 탈취물 중 남은 것은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또 남자와 함께 눕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모두 3만 2천 명이더라.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몫은 수로 세어 양이 33만 7,500마리며 주께 곡물로 드린 양이 615마리더라. 소는 3만 6천 마리인데 그 중에서 주께 곡물로 드린 것은 72마리며 나귀는 3만 500마리인데 그 중에서 주께 곡물로 드린 것은 61마리며 사람은 1만 6천 명인데 그 중에서 주께 곡물로 드린 자는 32명이더라. 모세가 곡물 곧 주의 거제 헌물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엘르아살은 탈취물을 정확히 계산하여 군사들의 몫을 나누고 그 가운데 정해진 비율을 하나님께 드릴 곡물로 구별하였다. 탈취물의 수가 자세히 기록된 것은 전쟁 후의 분배가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확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회중의 몫과 레위 사람들의 몫.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자들에게서 취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절반. 곧 이제 회중에게 속한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몫을 취하여 주의 성막의 책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온 회중에게 돌아간 절반의 몫에서도 50분의 1을 떼어 성막의 책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레위 사람들은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예배와 성막 봉사를 담당하였다. 공동체가 얻은 것 가운데 그들의 몫도 잊히지 않았다. 장수들이 군사들의 생존을 보고함. 군대의 수천을 다스리는 관리들 곧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책무를 맡은 군사들의 총수를 조사한즉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얻은 금 패물 곧 사슬과 팔찌와 반지와 귀고리와 납작한 보석들을 주께 드리는 봉헌물로 우리의 혼을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하매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은 전쟁에 나간 군사들을 계수한 결과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모세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금 장식품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다. 군사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였다. 장교들은 이를 자기 능력으로 자랑하지 않고 감사와 속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금 헌물이 성막의 기념물이 됨.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패물을 다 취한즉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이 주께 드린 헌물의 금이 모두 16,750세겔이더라. 군사들이 각각 자기를 위하여 노력하였더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중의 성막으로 가져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더라. 장교들이 드린 금은 모두 16,750세겔이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그것을 성막으로 가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삼았다. 이 금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표가 되었다. 승리의 올바른 결론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와 헌신이었다. 민수기 31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바알볼 사건에 가담한 미디안에게 심판을 집행한 사건이다. 미디안은 군사력보다 음행과 우상 숭배의 유혹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 고대 전쟁에서는 사람과 가축과 재물을 탈취물로 얻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임의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비율에 따라 군사와 회중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했다. 또한 전쟁 후의 정결 규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전쟁이라도 죽음과 폭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승리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씻음과 정결이 필요했다. 민수기 31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미디안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우상 숭배로 넘어뜨리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백성은 외부의 군대보다 죄의 유혹으로 더 깊이 무너질 수 있었다. 발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탐욕과 불순종을 선택한 사람의 마지막을 보여준다. 영적인 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같지 않다. 전쟁 후의 정결은 죄와 죽음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피가 모든 죄와 부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민수기 3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로 끌어들이는 유혹을 심각하게 보신다. 미디안은 정면으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지만 음행과 우상 숭배를 통해 큰 재앙을 일으켰다. 또한 승리 후에도 정결과 감사와 공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결과를 자기 공로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나누어야 한다. 민수기 31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는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바알브올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유혹하여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재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왜 발람은 미디안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는가? 그가 이스라엘을 부올의 죄에 빠뜨리는 계략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탐욕을 따랐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일에 참여하여 심판받았다. 왜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정결하게 되어야 했는가? 사람을 죽이거나 죽은 자와 접촉함으로 죽음의 부정에 닿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정결의 필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왜 탈취물을 군사와 회중이 함께 나누었는가? 승리가 군사들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공동체에 주신 것이었기 때문이다. 각 몫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부분도 구별되었다. 민수기 31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죄의 유혹을 단호히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보호에 감사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친다. 오늘날 이 전쟁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를 영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외부의 위협보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가 더 위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셨을 때 교만하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얻은 것을 공의롭게 나누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